남자가 같은 자리에 앉게 됐어요. 앉게 됐는데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예수를 믿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배가 출출해 한 12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이렇게 뭘 하나 꺼내더니 그 샌드위치를, 조각 샌드위치를 먹는 거야. 근데 먹는데 혼자 먹는 거야, 이 인간이. 그래 하나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주고 또 먹는 거야, 야꼼야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형제, 요즘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 은혜를 받는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무렇지 않은데 예, 요즘 저도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집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의 관심 분야 또는 자기의 학문적 분야를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창조과학회 같은 곳에서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과학적 증명의 책인가? 여러분 맞다 생각합니까? 노력은 가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세시대에 그 중세 교회가 철석까지 믿은 건 뭐냐면 천동설입니다. 천체가 돌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가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재판에서 불러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뭐 하라고? 천동설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천동설 맞다, 우주가 돌고 있다 라고 해놓고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론에 대해서 말하려고 쓴 책이 아닌데,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관심, 기독교 신앙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창조론을 증명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 우리 친구 중에 하재성 교수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성경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심리에 뭐 어땠고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글을 성경 인물과 쓰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 쓴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다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엄청난 무리가 따르고 오해가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가장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역사 공부. 삼국사기는 누가 썼습니까? 김부식이가 썼죠. 김부식이가 왜 썼습니까? 왕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학자적인 그러니까 입장에서 쓴 게 삼국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한 100년 뒤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몽골 항쟁이 생기면서 민족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그런 마음들을 일깨우기 위해 쓴 책이 누구냐면 일연을 중심으로 썼던 그 삼국유사입니다. 거기는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또는 불교, 샤머니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책을 볼 때 그런 관점이 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있죠. 오늘 성경 얘기 잘 좋네. 성경 얘기 하자마자 좋네. 열왕기 상하는요 왜 썼냐면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한테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야, 너가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하나님 있냐?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우리한테 잡혀왔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주무셨나?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망했나? 그것을 연구하면서 쓴 책이 열왕기상하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수 있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읽으면 남유다에 대한 얘기보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망하는 일을 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역대기상하는 거꾸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쓴 책이에요. 재건하는 책이야. 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서 완전히 뭐 노예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노예민족들이 돌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 왜 우리가 이 고토로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게 바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는 없어요. 남유다 역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한 의도대로 의도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성경을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알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정말 마음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성경을 쫙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 다음에 또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다른 책이죠. 이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따라 읽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창세기 36장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읽어보실래요? 오늘 43절까지 한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예요? 사람 이름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낳았는데 무슨 족장이 되고 무슨 족장 그 다음에 무슨 족장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한 건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면 좀 이해가 가는데 목사도 에서 외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나오는 거야. 이 순간 당황하게 되지. 목사는 엄청 당황해. 왜냐하면 강해 설교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본문을 뭘로 할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 강해 설교 제일 좋은 점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바로 내가 가서 뭐하냐면 37장을 바로 펴요. 그리고 다시 타이핑하기 시작해요. 저는 성경을 타이핑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36장을 치는데 칠수록 웅덩이를 빠지더라고. 무릎 웅덩이.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는데 그럼 누구를 왜 이거 누군데 도대체? 성경의 그들의 족적과 행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무슨 이름이 하나 있어야 근데 이건지가 야를 좀 부각시켜 볼 건데 에서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에서가 또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냐? 없어. 그래가지고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이제 청해선교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쳐놔놓고 더 재미있게 할까요? 그러고 나서 도대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야.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했지. 목사 제일 힘들 때가 설교 안 될 때, 설교 주제가 안 떠오를 때. 그래가지고 족구하러 나갔다. 족구하러 나가서 뭔지 아십니까? 성경 듣기 들고 족구하고 계신데 족구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 월요일 날도 그리고 화요일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많이 읽기 드러났잖아. 읽고 들어 번쩍 떠오르는 게 있네. 그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엇 하려고 창세기 30장을 써놨단 말이에요. 에서 이야기는 왜 써놨겠냐 말이에요.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나님 써놨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많이 행하신 일이 있지만 그걸 다 기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반드시 해야 될 것만 했는데 무슨 관점에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줄로 생각해서 성경을 읽는다.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거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신 이 성경책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자,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15절 먼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면, 이 구원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단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포커스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창세기 36장도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원 얻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할 때 우리를 뭐 하려고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할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책에서 뭘 받을 수 있다?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의 족보에서 받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얻는 에스의 족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이렇게 했어요. 부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네,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부제로 정했습니다. 아마 이건 3대지에 좀 얘기할 겁니다. 자, 에스의 족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먼저 같은 혈통이라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구? 이삭 있죠. 근데 큰형님 누구? 에서는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가. 미안.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큰아들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가요.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받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 에서는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 되는 거죠. 오늘 그 떨어져 나간 족보인 에서의 족보를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비록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라 할지라도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에서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지만 그 다음부터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에서부터 그 후손들로 계속 내려가는 과정은 철저하게
어떻게 언약의 밖으로 제외되는 과정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멀어져 버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점점, 사실 야곱하고 에사우는 교류를 하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들 세일산에 거하면서 에돔 땅에 이제 에돔이라는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나중에는 대적하는 관계가 되고, 나중에는 그 다윗이 한번 에돔을 정복하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진멸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 마카비 왕조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해 버려 가지고, 그 에돔 족속 가운데 누가, 헤롯 대왕은 에돔족이에요. 그래 유대인들 막 학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에돔 이처럼 에서의 후손들이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는 아주 야곱의 족보보다 훨씬 더 그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족속들이 족장을 이룹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15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계속 뭐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한 건 뭐냐면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역사, 일반 역사를 배우면 어떻습니까? 시족 사회가 나오죠. 이 정치 제도의 발전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제도? 시족 사회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부족 국가가 나와요. 부족 국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왕정 국가가 나오죠. 아닌가? 내만 아나? 그렇죠. 우리가 고대사를 배워보면 그 신석기 뭐 보면 처음에 시족 사회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시족 사회가 있다가 나중에는 부족 국가가 되잖아요. 뭐 마한, 진한, 삼에서 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국가다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뭐 신라나 이런 조금 국가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민족이 번성을 해가지고 시족 사회를 이루었다가 그게 부족 국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에 왕정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쓰는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종놈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에돔족은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다가 노예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로 보면 에돔은 훨씬 더 빨리 안정된 정치 제도와 국가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인 야곱은 훨씬 더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는데 늦었어. 오히려 노예로 400년을 지내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에돔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의 후손들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면 24절 한번 24절 시작.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목사님 이건 뭐 얘기합니까? 예, 온천을 발견해서 뭘 했다고? 그 당시에 온천을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온천 발견하고, 이게 아니라 온천을 가진 문화를 온천을 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 어디 북옥 온천에 가면 조선의 왕이 뭐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니 이미 이 시대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적어도 BC 1400년 이전, 온천을 발견해서 온천 문화를 즐기는 문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에스의 후예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뭐 기준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치 제도를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를 얻고, 어떻게 하면 더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 국가가 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 얼마나 남들보다 더 큰 자가 되는가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스펙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다른 친구들은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스파클 타고 다니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 너 어느 직장 다니냐, 너 연봉이 얼마냐, 너 어느 아파트 사냐, 아일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너 아빠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너 아빠는 무슨 지위를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이가 돼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53살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 차, 자기 이름에 된 통장에 마이너스가 있는 남자는 실패한 남자일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돼서 훈련되어 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 잘 산다는 말은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좀 더 남들보다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어떠냐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친구 어제 어제 우리 진주하고 그 다음에 누구더나 그 정우연이가 우현인데 우현이라는 친구하고 결혼을 한다고 6월 첫째 주에 결혼을 한다고, 둘째 주제 토요일 날 6월 8일인가 결혼한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난 아이는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낳아서 키우는 아이들은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시대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아까 이부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 안 믿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집의 아이들은 다 예수 믿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이렇게 조바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이 목사든 장로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희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울림 학교를 만들어 놓고 방과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계속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 공동체 안에 자라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아이들이 사실은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치에 이미 세뇌되어 삽니다.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경험이 있죠? 주일날 와가지고 와서 뭐 조금만 놀다가 떠들지 마라 하고 예배 시간 간단히 한 30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본방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한 10분 동안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그러고 나서 본방 공부 뭐 한 10분 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인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에서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 3절 한번 보실래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 누군지 압니까?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구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이 아이들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로니까 나는 이대로 놔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건 당연하겠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근히 그냥 주일 되면 예배당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보면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세상적 관심,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을, 아니 여러분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진다면, 에서가 사실은 자기가 멀어지게 생각을 했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얼마나 애를 썼으면, 그런데 에서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양식이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그의 양식이 그를 만들어 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나라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발견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함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갖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 만모니즘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학교에 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우리 자신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정론, 그렇게 예정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만세제를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틀림이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작정이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난 작정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집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라는 마음을 안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보여주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가 내 구원을 확정한다는, 그래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성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내 습관이 영성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을 달리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착하게 살아야지 주재원, 그렇게 생각 안 하나? 하재. 내일 교회 가야지 생각 안 하나? 하재.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을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습관대로 삽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습관대로 살아요. 얼마나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요, 요즘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누라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제대로 지키기로. 내가 예배 시간 외에는 잘 못 지키거든. 그래가지고요, 정말 노력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분명히 내가 어디 이제 가려고 목욕탕 가서 이제 씻고 이제 딱 꽃단장을 하고 나올 때는 10분 일찍 간다고 나옵니다. 근데 나와보면 10분 늦어. 미치겠다 이거 정말. 내가 축구장에 들어설 때 절대로 그거 안 맞힌다고 몇 번이나 내가 결심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축구하러 갈 때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안 돼. 미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게 길들여진 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사실은
사실은 내가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것과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막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러다가 서전사님이 목사님 말해가지고 어디로 패스할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말하세요 그러더라. 알았다. 알았다 해서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안 할 거예요. 내가 노력할 거예요. 그 참 안 돼요. 경기장 가면 이기고 싶어요. 미치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나도 내가 들여놓은 습관, 내가 그 운동을 좋아하니까 우리 예준이 이번 주 나오면 그러더라고. 아빠 비 올라왔는데 어떡하지? 왜 그러니까 축구하는 신경질이 나잖아요. 신경질이 나. 그게 우리에게 길들여진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조심해라 그 얘기했는데, 자 보실까요? 야고보 에서는요,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같이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별명은 에돔이더라. 거기 줄 맞춰서 해라. 그거 밑에 잡고 밑에 잭을 소리가 이상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이것 가지고 야곱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야곱 때문에 쓴 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야곱 나쁜 놈이다, 약삭 빠른 놈이다, 그 얘기 쓸 얘기 아닙니다. 심지어 야곱 믿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느냐. 에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팥죽입니다. 팥죽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음식이 생각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라면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뭐 제가 옛날에 뭘 많이 먹었냐면 우리 애들하고 의정부 부대찌개 먹을 때 반드시 라면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매기 뭐야 매기 매운탕 같은 거 먹을 때 그거 넣는 거예요. 근데 라면이 요즘에 너무 안 받습니다. 몸에 50살 넘으면 라면이 안 받는데 젊을 때 많이 먹어놔래. 진짜 안 받아. 막 라면 먹고 나면 배가 죽겠다. 그런데도 라면 그러면 막 라면 우리 예주한테 가면서 이러네. 예주 라면 못 먹으니까 금요일에 마치면서 예주 꼬셨지. 야 우리 짜파게티 하나 먹자. 그래. 짜파게티 먹자 그런 거 예주한테 꼬셔가지고 오빠한테 전화해라. 예주 오빠 전화. 예주 오빠 물을 내라. 뭐 우리 짜파게티 먹으려고 이랬거든. 그래 오빠니도 먹고 안 먹으려 하는 거야. 안 먹었거든. 2개를 사가서 우리가 왜 2개밖에 안 사고 니 안 먹겠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 먹는 거 아니야. 속으로 미워 죽겠더라 내가. 사람이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에서는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중요한 명분가를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까지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건 우리에게 실패한 거예요. 사람으로 살면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 넘으면 우리의 믿음을까지 좀먹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 방해가 된다면 그건 에서는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땅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 결혼한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뭐 보고 했겠습니까? 지가 좋은 대로 보기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내가 며느리 될 사람, 내 부인 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따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8절 9절 시작. 아니고 8절만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기 부인들이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엄마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세 번째 결혼, 두 번째 하나는 헷 사람, 하나는 내가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하고 그다음에 히비 족속, 두 족속 여인을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여자가 부모님이 믿음을 안 살아서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그다음에 믿음의 밖으로 나갔던 이스마엘의 딸 중에 바스맛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는데 또 실수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에서가 지금 부모님 마음에 안 들기로 작심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 마음에 들어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훈련이 안 됐습니까?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이웃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도 오히려 어떻게 될, 믿음을 따라 하는 결정이 못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번 더 볼까요? 에서의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36장 8절에서 9절,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재밌는 건 이제 거주하는 땅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은 바탕 하나만 갔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20년 만에. 그렇죠? 근데 형 에서가 칼을 빼들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심지어 세일성에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아들들이 막 문제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발을 뿌리고 못 살 형편이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델 올라오니까 올라갑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고 막 야곱하고 사는 거 복잡하니까 세일 땅으로 가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약속으로 주겠다 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과에게. 그러면 그 땅에 머무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걸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맛으로 넓게 얻을 수 있는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좁은 땅이 있지 않고. 이것이 야곱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알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제 이게 사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통해 얻는 교훈은 뭐냐 하면, 가장 모든 열방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1, 2번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어느 됐어요. 그런데
이것뿐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화요일 새벽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의 족보를 이 한 장에 걸쳐서 43절에 걸쳐서 기록해 놨는가? 그렇잖아. 43절에 걸쳐 기록을 해 놨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타산지석으로만 살아라는 걸까? 근데 제가 화요일 새벽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는 사건까지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전 인류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버리거든요. 왜 흩어버리는가 하면 그게 완전 실패가 아닙니다. 흩어버리고 나서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로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시면서 족보 이야기를 구원받을 사람만 기록했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족보도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도 우리 밖에 나가 있는 구원받아야 될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다 구원하려다 보니까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심지어 노아 홍수로 인해서 확 썰어버리고 새로 노아의 가족들만 가지고 하려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재밌는 게 아브라함 하나 선택해 놓고, 그리고 100몇 년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삭 데려가시고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야곱 3대째 와가지고 4대째 될 때 12명의 아들을 놓은 거.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을 극한 혼란 속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고센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에서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고센 땅에다가 딱 모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타락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주일날 예배당에 부르시고 저 악한 것들은 주일날 놀다가 쓰나미로 썰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 하나님의 교회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아담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들을 구속하겠다는 마음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그림은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에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완성될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7장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방언과 족속, 각 나라의 언어와 방언과 족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천하 만국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7절 시작.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는 사실요 에스의 후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후예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로 창세기 11장 가야 돼.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의 무리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족속과 모든 망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0절 내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에는 긍휼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그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무슨 마음 같습니까?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아니 재밌는 건 하나님 왕국에서는 왕은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을 하나님께로 중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왕국의 번영과 이 왕국의 아름다움과 이 왕국의 풍요로움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도록 날마다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그 왕국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왕국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는 분명히 그 왕국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왕국에 들어온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그 왕국이 아니고 훨씬 더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혹시 그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왕국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인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에버랜드 가가지고도 에버랜드 보면서도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계시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하와이 안 가봤겠지만 나도 안 가봤지. 혹시 하와이에 가서도 대조동 저 금호강 좋은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면 과연 그 나라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공동체는 순수하게 그 나라만 드러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면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심지어 우리를 보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서 실망해서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에 취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결정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이 들어있습니까? 내 야망과 내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으로 간주하고 사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